바울도 놀랬을 겁니다. 왜 놀랬냐? 일주일을 가야 될 그 길을 이틀 만에 걸려서 네아폴리로 도착하게 했으니까요. 바울도 의아했을 거예요. 빌립보에 이르는 마게도냐 첫 성이요. 첫 번째 성이 아니라 바울이 그때 가서야 왜 마게도냐에서 손짓하고 빌립보로 오게 했는지 대충 감이 왔어요. 근데 아직도 큰 감은 안 오고 아시아로 가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몇 번이나 바울은 아닙니다. 저는 아시아입니다. 그 고집을 안 꺾으니까 환상 중에 나타나 여러분 깜짝 놀라겠죠. 저는 아시아로 계속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또렷하게 너무나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우리 복음 못 받으니 도와달라. 이 환상을 딱 듣고 나서 바울이 바뀌겠죠. 여러분 같으면 안 바뀌겠습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아시아를 막고 하나님이 아시아 길이 계속 막히는 걸 그때서야 우리가 그렇게 아둔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복음의 사람이지만 자기의 성격, 자기의 고집 안 꺾다가 하나님이 꺾고 마게도냐 왔는데 마게도냐 오니까 리틀 로마 빌립보 성에 도착하니까 아직까지는 감이 안 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던 대로 기도처를 찾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와 25절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계획을 모르고 갔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고 기도했던 것과 25절은 하나님의 계획이 또렷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감옥소에 3층 지하 3층에 가둬서 착고에 40대 한 대 감한매를 맞고 피투성이 되고 그때서야 깨달았던 기도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진행하시고 인생 살다가 자꾸 막히고 꼬이면 그때서야 하나님 나 이 길 막힌 길 뚫어주세요가 기도가 하지 마시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따로 있어. 하나님이 나를 위한 주권이 따로 있어 라고 기도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기도도 기도 나름이고 기도의 내용과 본질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시고 오늘 진짜 여러분에게 이 5가지가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시스템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경적 전도운동의 답을 찾고 여러분이 그렇게도 헤매고 교회를 다녔다가 종교생활 하다가 우상숭배다가 정말로 절벽 가운데에서 여러분 내려보면서 나 이제 그만 살아야지, 아니면 약국에 가서 약을 찾아 나 이제 그만 살아야지, 아니면 도대체 인생이 뭐지? 저는 무서워서 자살을 못했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소리 들어서. 그런데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서 보니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알게 됐어요. 이게 내가 저주란 단어는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저주를 갖고 태어납니다. 저주란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똑바로 살고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칭찬을 많이 받아도 그 저주는 떠나갈 수 없고 그 저주를 해결할 수 없는 걸 저주라고 합니다. 내가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가정으로, 가족으로 옵니다. 이 저주를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에서 내가 그렇게 성탄절에 불렀던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가 바로 그분이었어.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복음을 제대로 몰랐어. 기복, 신비, 인본주의, 율법주의에 빠져서 내식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사무장 정도로 알았던 그 하나님이 실제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내 눈으로 뵙고 그분이 진짜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알았어. 그게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이번 주 주일날 부활주일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하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이 성령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 생각, 불신앙, 원망 늘 지금까지 복음 들어도 그 속으로 빠져갈 수 없는 나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의 이름이 성령이라니까요. 성령 충만 받자, 성령 능력 받자 하니까 지금 다른 교단 욕할 거 없지만 기존 성도들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우리 단체도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하니까 하나님이 일부분 떼줘가지고 우리에게 능력 받으준 줄 알아요. 성령 충만이 뭐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붙잡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주일날 말씀을 조금 간추려서 5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반드시요,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마가다락방에서 그렇게 갈등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불신앙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자리다툼하고 그랬던 베드로, 요한 12사도들이 성지순례 가니까요, 그 가이드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교회를 갔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이렇게 앉잖아요. 만찬하면 어떻게 앉습니까? 이렇게 대부분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계시고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앉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앉는 좌석이 이렇습니다. 드귿자로 앉습니다. 제일 상석이 어디게요, 여러분? 찍어보세요. 뭐 이거 여러분 찍는다고 틀린다고 해가지고 막 벌 받고 이런 거 아닌가? 어디 앉겠어요, 예수님이? 가운데 어디? 여기. 예, 여기.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 여기 앉으세요. 여기가 가장 상석이에요. 그런데 가장 어린 요한이 어디 앉았냐? 여기 앉았어요. 사도 요한이. 그럼 여기 자리는 누가 앉았을까요? 베드로, 안드레, 빌립, 야고보. 꿀 먹고 왔어요. 빨리 얘기를 해요. 안 그러면 이것 때문에 진도 안 나가요. 어디 앉아? 여기 누가 앉았을까요? 누구? 야고보. 예, 야고보. 자, 다른 분들은? 가룟 유다가 여기 앉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앉다 보니까 가장 여기가 말석이에요. 이 말석에 누가 앉았을까요? 추측.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앉아보니까 얼떨결에, 베드로가 사람은 얼떨리우스잖아요. 얼떨결에 말하고 얼떨결에 기 잘라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얼떨리우스가 여기 앉아보니까 사도 요한하고 가룟 유다가 여기 앉았네.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 여기서부터 쭉 발을 씻어주고 베드로한테 마지막으로 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제 발은 절대로 못 씻습니다. 또 얼떨리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네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상관이란 말 알아요? 소돔 고모라가에서 남자 둘을 끊어내라. 내가 그 남자 남녀노소 상관하리라. 그 말이에요. 뭐예요? 동침하고 들어가겠단 말이에요. 그 상관과 그 상관이 비슷해요. 베드로야,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 하나, 함께 하나가 되지 않아,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유다에게 만찬 딱 얘기하고 유다한테 포도주에 떡을 딱 찍어서 유다한테 딱 주면서 네가 할 일을 해라. 그 떡을 딱 받아 먹으니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티 나가버렸어요. 베드로가 지금도 유다가 왜 나간지는 몰라.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제가 제일 첫째야? 계속 이 생각은 뭐가 돼 있어요? 자리에 각인이 딱 돼 있어요. 자리에. 유대인의 관습은 전통, 자리, 위치, 배경, 그 다음에 우리 집 아버지의, 그 다음에 아버지의 권력, 그리고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를 가장 많이 쳐줬어요. 레위 지파 막 이랬어요. 베드로가 아직도 유다가 왜 나간지 몰라요. 천국 가봐서 물어봐야 돼요. 알겠죠, 그때는. 얘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 어깨에 이렇게 기대고 있었어요. 저게 지금 내가 앉아야 될 자리인데 예수님한테 지금 붙어가지고 지금 뭐하는 소리야, 뭐하는 짓이야. 이랬던 제자들이에요.
이번 주 주일이 십자가에 오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 기독교의 첫 예배 장소예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랬던 베드로 12제자가 가룟유다 나가서 피밭에 자기 창자 터지고 죽었고, 30세겔 받아, 은 30 받아가지고 그거 터져 죽었고, 그 다음에 마띠아 뽑아가지고 12제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갈보리 산에서 죽으시고, 골고다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끌고 다시 감람산 올라갔다가 40일 하나님 나라 강론하시고 내려오는데 또 얘기해요. 예수님 부활했지, 이제 끝장났어, 로마 너희를 기다려. 아직도 각인 안 된 거예요. 내려와서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시면 예수님이 대꾸다는 그거 너희들 할 바 아니야. 이런 거예요. 비유를 드릴게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 여러분 경제 하나님한테 막 기도해요. 너가 할 바 아니야. 너희는 뭐 해야 돼? 오직 성령의 권능 받아야 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내 각인 안 바뀌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불러서 내가 너희를 무엇을 위해서 시키는지를 너희들 알지 못해. 성령이 오지 않았다니까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고 나니까 비로소 15개 나라 문이 열리고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가 생성됐어요. 그 시작이 마가다락방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지금 현재 일어난 상황 말고 과거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사마리아 여인처럼 5번째 결혼하고 또 실패해서 6번째 남자를 데리고 있었든지 상관없이 룻같이 이방인 여자가 엄마 시어머니 따라서 그 이삭 죽다가 보아스를 만나 어찌됐든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에 어찌됐든지 여러분이 복음이 딱 깨달아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과거 상처, 여러분 과거의 여러분 인생 답이 딱 나와요. 아, 영적 문제라고. 이게 영적 문제였구나 라고 깨달아져야 돼요. 영적 문제 뭐예요? 하나님 모르고 사단, 불신앙. 이게 영적 문제가 딱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영적 문제는 교만과 같아요. 못 알아듣는 건 진짜 교만이에요. 그건 사단이 흑암을 꽉 뜯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못 깨달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단 역사예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흑암을 안 꺾으면 여러분이 진짜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의,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 절대로 복음 못 받아요. 여러분이 진짜로 똑똑하고 여러분 정말로 착하고 여러분 아무 죄 없어서 복음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이가 또 다른 사람을, 그래서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진짜 답이 돼야 돼요. 영적 문제. 그리고 결론이 딱 나야 돼요. 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이 지금 막 어디가 불받고 방언하고 오만지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라. 성령은 뭐를 하시느냐?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율법으로는 안 되니 그리스도께로 조명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는데 그리스도 모르고 온 천지만지 돌아다니는, 그거는 성령 잘못 받은 거예요. 귀신 받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온갖 32가지 36가지 20몇 가지 은사를 받아도 그리스도가 약하다, 그건 귀신 받은 거예요. 분명히 말할게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 그리스도께 조명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고 그리스도이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나 뒤에 오시는 성령께서 너희들을 내가 한 말을 깨닫게 하리라. 성령 아니면 절대로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구원 받았다, 진짜 착각 많아요. 착각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답이 나야 돼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답이 탁 나야 돼요. 여러분 가족, 여러분 가문, 여러분 있는 일이 지금 뭐 행실이 안 좋고 뭐 어떻고 가정이 무너지고 뭐 그게 지금 그 사람이 뭐 성격 탓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 믿는데 늘 불신앙,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를 모릅니다. 영적 상태. 이 말이요, 진짜 보세요. 이 말이 제가 아무리 한국말로 유창하게 설명한다고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성령께 조명하지 않으면 이 말이 못 알아들어져요.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서 영접하고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야만 복음과 영적 문제가 깨달아져요. 그러나 이 자리를 앉아있는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님을 본인이 모를 뿐이지, 진짜로 이 자리가, 이 예배가, 이 훈련이 어떤 훈련인지 하나님이 나중에 지나가 보면, 야, 좀 일찍 훈련 받을 걸. 그래서 지옥에 가면 껄껄만 한다니까. 껄껄. 예수 믿을 걸. 복음 받을 걸. 천국에는 껄껄은 없지만, 쓰레기통은 없지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흑암을 꺾고 여러분이 성령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투정과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으면 얼마나 참겠어요?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다고 보세요. 용서는 무슨 용서예요? 용서란 말은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긍휼함이 뭐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다. 그 말이 긍휼함이에요. 우리가 저 사람을 볼 때 불쌍해 보여, 진짜 안타까워,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함을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주심을 체험하고 나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불쌍히 보여? 다 갖고 있는데, 나보다 더 똑똑한데, 나보다 소유한 게 더 많은데 뭐가 불쌍히 보이냐? 사단에게 붙잡혀 지옥 가는 그 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그리스도다. 교회만 다니지 마라. 종교생활하지 마라. 제발 하나님을 만나라. 그게 갈라디아 6장 얘기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과 12제자들이 모여서, 왜 모였어요? 시간 많아서 모였어요. 거기 가면 금종령 죽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생명이 아까 맨날 도망갔던 베드로하고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명을 내놓고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분 뭐가 체험된 거예요? 복음,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눈앞에 봤고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을 딱 받으니까 3년 동안 공생했던 얘기, 유대인으로서 구약에 얘기했던 모든 메시아의 사건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제 옆에 앉아서 식사하고 발 씻어줬던 그분이 예수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드리지. 그러니까 모든 것 다 드릴 수 있지. 이것도 안 됐는데 뭔 생명을 어떻게 드려요? 말 안 되는 거예요. 생명적 헌신, 생명건 헌신, 생명걸 헌신. 아무리 따져봐도 생명이 너무 아까워. 왜 생명 못 거냐? 내 생명이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보다 덜 한 거야. 그 여러분의 생명 안에 다 있거든요. 여러분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돈 있어야 되죠.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옷도 사야 되죠.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누가 하지 말랍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의미가 아니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보다 내 생명이 계속 더 오버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한테 뭐라 해요?
야, 컴다운해. 오버하지 마. 칼 빼갖고 막 기대기 잘라보고. 그게 언제예요? 어제. 오늘 저녁에 했다. 2000년 전에 봤죠? 베드로 막 칼 뽑고 막 난리 하는 거 봤어요? 저 좀 이해돼요. 좀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고 얘기, 야, 니 흥분하니까 얼마나 예수님 귀찮았겠어요. 기대기 자른 거 기대기 다 붙여가지고 안 해도 될 걸 한다니까요. 오버하잖아요. 내가 베드로야, 지금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서 12형을 지금 천사를 12형을 보내려고 안 보낼 줄 아니? 칼로 하는데 칼로 망해. 그것 때문에 내가 온 게 아니야. 생명. 이게 마가다락방이에요. 자, 우리가 다락방 운동하자 그럽니다. 그게 다락방 운동이 뭡니까? 복음 운동하자는 겁니다. 다락방 운동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 올 수밖에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어만 하는 까닭을 말해주는 게 다락방 아니겠어요? 여기에 답이 딱 나버려야 문제가 좀 오고 어려움 오고 자빠져도 금방금방 일어날 텐데 답이 안 나니까 막 미치고 팔짝 뛰는 게 속에서 막 계속 올라가는 거. 치유받기를 바래요. 이거 진짜 치유받아야 돼요. 이렇게 돼야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렇게 돼야 맹종이 아니라니까요. 정명석입니까? 유광수 목사님이. 우리가 맹종합니까? 그 밑에서 훈련받으시는 목사님들은 덜 똑똑합니까? 그 목사님들이 왜 이 다락방 복음 딱 만나서, 복음 만난 거예요. 다락방을 만난 게 아니고, 복음 만나니까 다락방에서 했던 전도운동이라는 것에 슬로건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다락방 전도운동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해시켜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다락방 이단이라며.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야. 그러니까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말하는데 내용을 전달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락방이 돼야 된다. 개인 다락방이 돼야 된다. 여러분 가정에 가정 다락방이 돼야 된다. 여러분 지역에서 지역 다락방이 돼야 된다. 여러분 현장에서 다락방이 돼야 된다.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을 누리고 복음이 다고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답을 계속 누리는 게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여러분 저는요 어디 강의 가면 이것만 얘기합니다. 진짜로 이게 제 목회 철학이고 제 목회 방향이고 목회의 목적이고 목회 이유라니까요. 여기에 답이 딱 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120명 제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팀사역 전도가 돼요. 여러분 왜 팀사역이에요? 복음 받았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구원 받아도요. 각인, 뿌리, 체질, 생각, 마음, 감정 지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믿는다 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믿는다 해요. 말씀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이것을 요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요 상태를 가지고 계속 이걸 봐요. 요 상태를 가지고 자, 이것만 이렇게 봐요. 이 상태를 가지고 계속 봐요. 내가 주인 돼서. 그리고 현장, 상황, 현실, 경제, 가정, 자녀, 문제를 이걸로 봐요. 풀리겠습니까? 오히려 이 부분을 자꾸 꼬이게 만들어요. 이 부분을 계속 갈등하게 만들어요. 한계 오게 만들어요. 시험 들게 만들어요. 여기서 퍼지도록 만들어버려요. 마귀가. 이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거를 딱 하나님의 계획과 뛰어넘어야 여러분에게 더 이상 갈등, 한계, 시험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거예요. 깊이 뿌리 내리는 불신앙이 딱 떠나가 버린다 하니까요. 이거를 말해주는 게 팀사역 전도. 자,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만큼 나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각인되어 있는 것만큼 여러분 생각과 우선순위 안 바꾸는 만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를 이번 주에 뭐라 합니까? 모든 상황을 흑암 꺾으라. 진짜로요. 내가 노예 가가지고 체험했잖아요.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흑암 꺾어라. 계속. 진짜 이번에 제일로 깐깐한 노예원 목사님 중에 자기 방에 불러. 제가 갔어. 지금까지 노예 서기를 서기장이라고 해요. 그 북한의 서기장 말고 서기장, 지금까지 서기했는데 봉아이 니처럼 해야 되는, 내가 니를 좀 오해한다, 내가 회개한다 하면서 그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 제가요 똑똑해서 뭐 잘해가지고 아니라 말씀 딱 붙잡고 갔어요.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그러면서 첫 번째 흑암 꺾어라. 그리고 옛사람, 나도 싫어하는 사람이면 포커페이스가 좀 안 돼. 누가 이렇게 발언하면 또 발언한다, 또 시끄럽다, 또 막 이런 거 좀 없어, 안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던 난데요. 흑암 계속. 야, 말씀 성취되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러고 와가지고 내 임원하고 내하고 방 같이 썼는데 이번 주 주일 메시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왔다. 흑암 꺾고 옛사람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했다니까. 지가 뭐라는 줄 압니까? 저는 형님 우리 교회 강단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였어요. 그럼 내 바울이 가면서 같이 포럼하고 너무 신나서. 왜? 진짜로 1시간 반 만에 끝났다니까요. 1시간 반 만에. 보통 우리 노예는 6시간 하거든요, 회의를. 시간이 짧게 끝났다 안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도 많이 수고하셨고요, 제 일을 돕느라고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와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원과 생명과 여러분이 저주와 재앙에서 하나님의 불쌍히여서 여러분 건져줬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만 받으려고 구원이 답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나 혼자 구원받았어, 나 혼자 구원을 누려.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의 내용과 질이 달라요. 아무것도 안 된 애들한테 뭐라 그러냐, 애들이라서 미안한데 12사도한테 뭐라 했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금종령 내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루살렘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맞아 죽는데. 사마리아, 개로 여겼던 그 사마리아를 어떻게 지나갑니까? 유대 땅, 가지도 못하는 땅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그 12제자와 120명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12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들도 했으면 우리가 그들이 들었던 복음을, 그들이 받았던 복음을, 그들이 만났던 그 복음을 내가 받았다면 우리도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게 복음의 정의예요. 나는 못하는데요, 나는 힘이 없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계속 거기에 붙잡힌 게 초대교회가.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안디옥에서 부조받아야 돼요. 계속 그러고 있고 유대인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러면 촛대 옮긴다, 안디옥을 옮겨. 내년에 이름 정해놨다니까 내가. 우리 임마누엘은 다 됐고, 이제 임마누엘 다 했잖아. 소회장님 임마누엘 됐죠. 그러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요, 여러분이 13년 동안 임마누엘 누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알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각인뿌리 체질이 뭐 하다가 죽어야 되느냐, 뭐 하다가 천국 가야 되느냐, 뭐 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하고 가야 되느냐. 진짜로 우리는 전도 선교에 생 다 걸어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후대 안 일납니다. 안 그러면 내 가정 하나 건사 뭐합니다. 내 가정에 복음운동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안 되더라도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딱 붙잡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성령 왔잖아요. 그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부분 떼주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게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라니까요. 돈을 믿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세요. 생각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이 안 바뀌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의 눈이 안 바뀌니까 늘 실패해요. 생각, 마음, 감정,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니까 늘 도토리 된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 영적인 문제, 그리스도로 답 안 났다는 증거와 결과가 뭐냐?
다람쥐 한 마리 여기 들어있거든요. 다람쥐가 쳇바퀴 돌거든요. 계속 돌거든요. 지는 모릅니다. 반복적으로 오는 거를. 영적인 문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사단이 떠나갔다가 반복주고 떠나갔다 반복주고 계속 반복줍니다. 우리 명재 권사님한테 들었는데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세모 그리고 네모 그리면 그림 다 된다는데, 영적인 문제가 뭔지 압니까? 영적인 문제가 사단이 살아있거든요. 우리에게 재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신앙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아, 복음 그리스도 아니면 내 영적 문제 계속되는구나. 여러분 끝난 줄 압니까? 안 끝났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따라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왔어요. 여러분이 복음이 계속 되고 있으면, 복음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문제가 별로 그렇게 시답잖아 보여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실패가 계속 되는 사람의 특징이 계속 반복적이에요. 이 영적인 문제를 끝내야지 되는데, 그게 마가다락방이 시작했던 복음 팀사역, 이 얘기를 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매일요? 아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셨냐. 상황, 사건, 문제, 그것이 계속해서 같은 얘기인데 같은 것이지만 다르게 보일 뿐이에요. 다르게 보일 뿐인데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딱 받잖아요. 아, 저거 끌고 가면 안 될 건데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야.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논문 40편을 쓰지 말고요. 진짜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봐. 엄마는 기도해 볼게. 그 아이가 반복적 영적인 문제에 걸려가지고 실패 왔을 때 봤지. 확인시켜주면 돼요. 그거를 여러분이 안타까워서 막 해준다는 자체가 지금 같이 도는 거예요. 한 번만 얘기해줘요. 여러분만 안 걸리면 돼요. 그래서 사단은 같이 걸리게 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 계획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볼 때 네가 지금 믿음이 없는 것 같다. 내가 볼 땐 진짜 하나님 앞에 안 엎드리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한 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게 있어야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팀사역의 능력이 안 나타나죠. 봐요. 팀사역의 전도 때문에 팀사역 하는 거예요. 복음 운동 때문에 팀사역 하는 거라니까. 네가 지금 이 땅에 밥 먹고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고 말해 주는 게 전도라니까요. 미션홈 루디아 안동댁 제천댁이라는 그 이름 없는 그 여자가 돈 벌려고 빌립보로 왔습니다. 그랬던 그 루디아가 전도자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흥분하겠죠. 자기 집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말씀운동 하십시오. 좋습니다. 그걸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바울이 귀신 쫓아냈습니다. 그게 뭐게 큰 죄입니까? 그런데 그 빌립보에서는 전 우상도시고 신전이 많기 때문에 귀신 때문에 도시가 먹고 살았습니다. 그 귀신 쫓아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귀신을 잡고 있는 주인들, 복수잖아요. 주인들이 기업이 무너져 버리니까 거짓말을 했습니다. 로마의 법을 상하게 하는 자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로마의 법을 상하게 하는 자를 극형에 처했거든요. 바울이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달려 들어갔어요. 귀신 쫓아냈다. 그거는 로마법에 안 걸려요. 그런데 로마의 법을 어지럽히고 로마의 법을 무너뜨린 놈이 왔다. 이러니까 당장 잡아간 거예요. 누명 썼죠. 그 상황을 루디아가 봤겠죠. 로마의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들어가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약이 어디 있어요. 3층 지하간방에서 오는데 원망이 했겠죠. 불평이 했겠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것 때문에 나를 깜빵에 집어넣으셨구나. 빌립보에 내가 여기 죽어도 이제 하나님 죽을 나를 받아놓고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계획이 딱 깨달아졌어요. 이제 죽어도 괜찮구나. 한밤중에 감사해서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옥문 터져보세요. 그 옥문 터져가지고 제수들이 다 도망가면 그때는 간수장이 죽어야 되거든요. 극형이 처하니까. 간수장이 보니까 다 터졌는데 옥문이 다 열렸는데 제수들이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간수장이 와가지고요, 얘기 들었겠죠. 쟤는 귀신 쫓아내다가 들어왔지 로마법을 한 건 아닌데 들었겠죠. 간수장이 바울한테 부복해서 엎드려서 내가 어찌하면 구원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자, 미션은 뭐예요? 루디아가 살려고 왔어요. 루디아가 돈 벌려고 왔어요. 그리고 자주 옷감 장사예요. 귀족들에게 옷 팔았어요. 복음을 받아도 자기가 교회를 해야 될 이유와 교회의 중직자로 서야 될 이유와 진짜 생명 걸고 전도할 이유가 바뀌었다고 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루디아라는 이 여자가 뭐가 된 거예요? 진짜 사명 발견 안 했겠습니까? 이렇게 바뀌니까 자기 집에서 교회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추론하는 거예요. 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의 선교 헌금을 3차례나 공급했던 교회가 이 교회예요. 보통 교회 아니죠. 저는 제가 볼 때, 저는 제 개인으로 볼 때 복음이 맞다면, 복음이 진짜 맞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 저 사람에게 사명, 저 사람에게 있는 전문성, 저 사람에게 있는 문제, 그것들을 복음 아니면 다른 걸로 해석해 준다는 자체가 나는 그게 잘못됐고 죄라고 봐요. 맞습니까? 그게 팀사역, 전도. 유 목사님 얘기했어요. 팀사역 전도가 꽃이다. 자, 그 팀사역을 했던 바울이 매맞은 것도 보여준 거고, 간수장이 돌아온 것도 보여준 거고, 귀신 쫓아낸 것도 보여줘. 말로 다 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들과 사건과 환경의 모든 것들이 루디아가 딱 보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딱 나와가지고 나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이야. 끝장난 거예요. 별로 말 안 했는데 루디아에게는 그게 제자 훈련이 된 거죠. 제자 훈련이. 자, 이러면 루디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 지금부터 자주색 옷감 장사 그냥 하면 안 되겠다. 안 되겠어요? 맞죠? 나 그냥 돈 벌면 안 되겠다. 왜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능, 자기의 달란트, 자기의 전문성,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발견된 직업하고, 발견된 직장하고, 발견된 가정하고, 발견된 직분하고 다르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다르겠죠. 그러니까 루디아한테 뭘 성실하게 열심히 말 잘하면서 이렇게 해라 말 안 해도 뭐가 발견 딱 됐죠. 그러니까 루디아가 전문성, 기능, 달란트를 가지고 뭐 했겠어요? 전도하겠죠. 그 집에서 뭐 했겠어요? 말씀 운동했겠죠. 그 사람의 기능과 달란트가, 전문성이 하나님의 복음 운동과 세계 복음과 맞아지겠죠. 당연히 이 사람한테 하나님의 경제의 문, 전도의 문, 관계의 문, 만남의 문 열어주시겠죠. 사명과 이유와 발견이 안 되면 아무리 신학교를 나와도 아무리 뭘 해도 발견이 안 되면 문이 안 돼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게 있는 관계적 문으로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걸림돌이 되고 힘들고 어렵고 자꾸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섭시다.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인격이나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이, 여러분, 악질이라도요, 악한 놈이라도요, 우리랑 원수되는 놈이라도요, 진짜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영혼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두고 욕하고 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이 정말 복음답게, 복음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체질하고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화되고 있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는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뭐를 위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과 전도운동을 위해서. 이게 되져야 교회다운 교회, 직분다운 직분, 기능다운 기능이 되는 거지. 이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사단이 왔다가 갈 때 역사하잖아요. 올 때는 또 잠시 물러갔다가 갈 때 또 역사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야 되면 안 돼요.
5가지 기초. 이거를 여러분 각인시켜야 돼요. 오늘 이 강의, 오늘 이 예배 여러분 듣고 또 듣고 해야 돼. 이거 완전 내 거 될 때까지. 이것 때문에 이거 알아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내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영접 운동은 좀 일어나도 팀사역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팀사역은 좀 일어나도 제자가 안 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을 그대로 등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거, 교회에 기도하는 거, 교회에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헌금하는 거, 여러분의 행동하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뒤에. 여기까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있다가 보니까 함께 있어 보니까 다 드러나거든요. 드러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감춰가지고 나는 예배 드리고 말씀하고 전도할 때는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일상생활 할 때는 다른 사람이고, 2중이고 3중이고 다 드러나 버리면요 나중에 실망해요. 여러분 영적 문제 얘기해야 돼요. 내 봐라, 집안 청소 꼴이 개판이지, 본래 나 청소 안 한 놈이다. 그게 영적 문제다. 우리 집 와봐라 그러면서 방바닥에 요만큼씩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복음편지 하면서 내 영적 문제 봤지? 니 내한테 기도해도 하면서 일하는 게 낫지. 밖에 나가서는 되게 일하고요, 집에서는 개판 일하니까 2중 3중을 살다 보니까 뭐가 안 된다? 전도운동의 흐름을 못한다. 정말입니다.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여러분이 뭐 먹는지 이런 건 모르는데 다 압니다. 밥 3끼 먹는 거 압니다. 2끼 먹는 거 압니다. 한 끼는 라면 끓여 먹는 거 다 압니다. 문제는 그런 외형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이, 미션은 뭔지 압니까? 진짜 딱 오픈했는데 오픈하는 걸 가지고 시험 들면 할 수 없고, 그러나 그 오픈되어 있는 그 부분에 내 연약한 거 있잖아, 약한 거 있잖아.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야 돼. 그게 팀사역이 맞지. 감추고 모르게 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할 사람은 오픈마인드 돼야 돼요. 집 오픈하고 가정 오픈하고 내 오픈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과거에 뭐 얘기 들으면 목사도 시험 들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고 저도 여러분 시험 들까 봐 학창시절에 놀았던 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 정도 선으로 하고.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운동 하는데 지혜와 명철을 안 주시겠어요? 반드시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추어 있는 거, 숨기고 있는 게, 이게 영적인 문제인지 몰라. 자, 지교회가 뭐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역, 여러분이 제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게 한 목적과 방향과 하나님이 여기 오는 계획을,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거 아니에요. 생명운동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요거 하려고 하나님이 여기 오게 하셨어요. 그럼 지교회는 뭐냐? 이 제천 지역의 흑암 때문에 아이들이, 이 제천 지역의 이단 사입이 복음 운동하지 않는 것 때문에 종교 이것들이 판을 친단 말이에요. 유목사님 3단체 얘기하는데 여러분 3단체 별로 잘 모르잖아요. 3단체 그냥 대충 하면 돼요. 그 귀신 역사예요. 돈 다 갖고 있어요. 권력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는 게 3단체예요. 그놈들은 뭐 하느냐? 명상이에요. 기운동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뭐 안 하느냐?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기도 캠프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살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의 줄 놓치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금요전도학교 나와서 훈련받고 메시지 받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른 얘기 합니까? 다른 얘기 하면 안 된다니까요. 다른 얘기 아니라 진짜 금요전도학교 나오신 분들은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이니 다른 거 하지 말고 정말로 제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뭐 하느냐? 제천의 역사는 흑암 꺾고,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흑암 꺾고, 성도들의 역사는 흑암 꺾고, 교회 안의 역사는 흑암 꺾고, 그 흑암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에 묶여 있는 거, 돈에 놀아나는 거, 인간관계에 묶여 있는 거, 늘 결혼과 이성에 묶여 있는 거, 그것들이 싹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들, 그걸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5가지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확하게 하나씩 응답받아 가고, 이 5가지가 여러분이 응답받아 여러분 후대에게 저대로 전달해주고 그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적 전도운동 5가지, 하나님 성경적 전도운동이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셔서 이 응답 받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